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저를 확 휘감았거든요. 맞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되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애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너무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보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봤더니 이 말씀이더라고요. 십자가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고 있고요. 벌써 4번째 시간인데 녹화가 잘 안 돼서 한 편인가 2편밖에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또 그 4번째 시간으로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에 많이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고백도 여전히 우리가 매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참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이 예수님의 죽으심, 탄생과 죽으심과 또 승천과 부활과 승천, 이 내용을 보면요 사도신경 12가지의 항목 중에 가장 중앙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걸이로요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달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사실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형 도구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사실 로마 시대 때는 패배와 비극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또 그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부적처럼 또 부활과 번영의 의미처럼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대한 그 지식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 만큼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장식이 아니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심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 함께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요 우리의 인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끔 사람이 자라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또 다른 성품으로 거룩이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거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간 모질란 게 아닙니다. 아예 저 바닥부터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막 궁리를 해봤어요. 궁리를 해봤는데요. 거룩은 정결하고 아주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빛이 나고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아주 빛나고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옷에 똥물이 튄 거예요. 아주 더럽고 씻어도 냄새가 바짝 나는 똥물이 하나 탁 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빨아서 쓰시겠어요? 갖다 버리시겠어요? 이거 지우면 돼 하고 이렇게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옷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빛이 나면 아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게 묻으면요, 갖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묻어도 그 옷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온통 오염이 된 것이죠. 그런 옷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절대 도달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를 들어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대체로 점수를 계산해 본다면 한 60점, 좀 겸손하게 가면 30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영광에 이르렀냐 아니면 실패했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옆 사람을 보면서 기준을 매겨요. 쟤보단 내가 좀 더. 그래서 저 사람은 한 20점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한 50점 정도 되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50점이 20점을 보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50점이 20점을 보면서 또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시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 나는 참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어 하면서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누구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옆 사람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볼 때 만족시킬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함께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옆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치러야 되거든요, 자기 집에 왔으면.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바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는 것에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마리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뭘 드리지? 하고 막 기쁘게 하다가 순간 마리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열심히 하지? 왜 쟤는? 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겨주실 때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 앞에서 그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존재는 빵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00점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우리가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까먹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점수를 매겨요.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끝은 사망이에요. 정죄거든요. 정죄에는 사망이지 생명이 없어요. 스스로를 비교하며 어떤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갖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요, 다 같이 빵점이에요. 또 로마서 6장 23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본질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생명하고는 거리가 있으니 죄는 생명의 시작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는데 저건 먹지 마. 저걸 먹으면 네가 정령, 개역 한글판에는 정령,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왜 선악과를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 주시는 과정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순간을 인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동산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생명도 시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어졌지만 이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의 주인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모든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요, 우리에게 지금 선악과는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가 지금 없습니다. 이미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악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선악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신앙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10의 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날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손댈 수 없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과 건강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의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되 금지되어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마만큼은 내가 손대지 않겠어.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으니까. 그 고백의 신앙은요,
우리가 간혹 10의 1조나 주일 성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를 들어서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었냐, 신약에 어디 나오냐 하지만 신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10의 1조는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맨날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무슨 주일 성수가 필요하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무슨 봉사가 필요하겠어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거의 천국과 같은 실현된 이 땅에서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뭐냐?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왜 아담이 그걸 먹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말투도 있어요. 토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도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는 존재들이거든요.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마치 내 인생이, 내 시간이, 내 소유가, 내 자녀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생명이 나로부터 왔다,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거절한 것이 선악과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태어나서 생명도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얘기하고요, 우리도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여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마치 모든 날이 내 것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조금만 주님께 더 드리려고 하면 아까워하고 인색한 그 내 모습을 볼 때 과연 주인이 누구시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를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죄를 숨쉬듯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제일 쉬워요. 오히려 죄를 거스르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십자가는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순간 죽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청소년 이렇게 학창 시절에, 지금은 그게 불법이지만 야산에 등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에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예쁘게 피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좀 꺾어다가 집에다가 화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쫙 펴요. 이 꽃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활하고는 해요. 애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시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뿌리 뽑혔다,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심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의 2절에 보면 죄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자,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내 얼굴이 하나님께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물론 기도의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아직 그 응답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계속 벽을 때리는 것 같고 기도해도 어느 정도
나중에 기도의 열심도 식어져 간다면 죄의 문제를 거슬러 봐야 돼요. 내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반역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내가 몇 번, 한 3번만 말 걸었는데 대답 안 해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느 순간부터 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우리와 하나님이 갈라진 관계, 멀어진 관계, 또 벌어진 관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간극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이걸 관계를 깨진 이 관계를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의 이름을 이미 선포했는데 그 이름을 보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얼굴이 가려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살려달라고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고 그 멀어진 간극 속에서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비교하면서 30점, 60점, 70점, 80점 빵점인 주제에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는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행동의 열매로 많이 생각해요. 뭔가 행동했을 때 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넓혀가요. 마음의 영역에서 시기와 질투와 생각 가운데 그래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요,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뿌리를 의미해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점수를 매기는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인됨을 반역하는 것이다, 원수된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말 대신 세상은요, 실수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고요, 약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고요, 트라우마, 환경의 영향, 또 실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반역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고요, 사망의 원인이 되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부패돼 버린 것, 완전히 부패돼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전쟁, 미움, 탐욕, 음란, 거짓, 중독, 교만,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 뿌리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행동을 수정한다고요,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9장 2절에 보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절망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왜 죽으셨냐로 한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적인 단어는 대속이다. 대신 대자에 갚을 속자, 대신 갚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의가 되게 하심이라라고 설명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의는 믿음이다라고 하거든요. 믿어야 의롭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올바른 관계로 표현해요. 올바른 관계.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가 있지만, 의로움이 있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살아가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의로움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의로움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의로움은 뭘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훈육하고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물질도 공급해주고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신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를 배려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더 사랑해줘야 되고 부모의 먹을 것을 오히려 아이들이 벌어다 준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또 노년이 되어서는 자녀들이 좀 더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어른들은 경제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끊기기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노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바른 관계죠. 관계라는 것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내는 것을 바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의로운 것이냐면, 선생님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지식의 은사를 잘 전달해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세상을 이롭게 할 때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드리고 또 힘들 때 위로해드리면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가 그것을 전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다른 인생의 생활들을 좀 책임져 주고 또 섬겨줄 때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물의 주라는 것을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플렉스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게 바른 관계거든요. 그런데 깨어진 관계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평상시에는 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요. 자기가 계획하고 교회 상황에 교회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 좋은 명분을 들어서 자기 열심을 막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 사함의 의미를 뛰어넘어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모든 관계의 회복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신 게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와 죄와 저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바른 관계, 회복해 놓으신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고요, 그걸 의라고 얘기하고요.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마음껏 주시잖아요. 제일 먼저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능력받는 삶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산소호흡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조깅을 하고 마음껏 식욕이 북돋아져서 마음껏 먹고, 이런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겨우 누워서 숨만 쉬는 그런 생명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주 안에서 활개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이죠. 그 근원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피 흘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요,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무언가 이뤄내는 삶이 아니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열린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과거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주눅드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기뻐 뛰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 회복시키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늘도 그냥 근근히 조금 성장하는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학창시절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 때 내 삶의 시야가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때로는 성품도 급격하게 바뀌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맨날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저게 있어서 참 행복해 보여, 맨날 결핍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존재를 확 밀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맞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옆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맞아, 예수님을 주셨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지. 그러니까 인생의 소소한 결핍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맞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받고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별것 없지만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늘 언제나 받은 것처럼 부유함에 있더라. 그러니 비교할 것도 없고 누가 좀 많이 있었다 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높은 자리 있다 인정받는다, 그게 나에게 신경이 쓰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재밌는 것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 제가 아이들 이렇게 사역하다가요, 누구 하나 집중해서 막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 옆 사람 받으면서 나 이런 목사님한테 이런 거 받았다 그랬는데 옆 사람이 나도 받았다 그러면 약 올라요. 그렇죠? 난 뭐 특별한 거 받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 쟤도 받았대. 뭐야, 하나도 안 특별하네 하면서 기분이 나빠져요. 받은 게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이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얘랑 얘기해 보니까 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서 얘도 막 좋아해. 그러면 거기에 막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같이 좋아해요. 그리고 내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건 나만 아는 줄 아는데 얘도 안다는 것에 더 기쁨이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똑같이 받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은 걸 얘도 할 때 이상하게 그 배가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맨날 성찬할 때 내가 지은 죄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죄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것, 그걸 함께 공유할 때 훨씬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게끔 주님이 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시면서 살리신 것이, 만드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죄책감에 짓눌린 자에게 용서를 얻게 합니다. 십자가가 형틀이긴 하지만 그 앞에 자유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이미 2000년 전에 받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받으셨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도 자책합니다. 이 감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미 과거에 다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십자가는 죄는 이미 값이 치러졌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그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5장 6절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다 이뤄놓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죄악된 상태가 진정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에게 화목을 가져다 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멘. 십자가의 핵심은 화목이다.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주장하면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핵심은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인됨을 누리기 위해.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가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꿈꾸던 자가 주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주님 뜻을 먼저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살더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기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진실이 무엇을 바꾸냐면 사람의 심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심장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보지 말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눅들지 마시고 진정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엇을 주시고 싶으신지를 그 본질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